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본다면 성막일 겁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합니다. 그러면 이 성막에서 뭐 할 거냐? 이게 또 중요하죠. 이 장소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은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랍니다. 제사는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의도치 않게 때로는 의도했을지라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고 그 속죄함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제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들의 영적 행위입니다.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레위기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사의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주여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거 아니라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5장을 봅니다. 5장 4절 봅니다. 5장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맹세하고 나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다. 허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맹세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렇지. 아, 그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었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못했겠죠. 그러면 그냥 나 혼자 어쩔 수 없었네 라고 하는 게 아니랍니다. 5절이요.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 스스로 그 죄를 고백하래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맹세를 하나님께 했다면 나 혼자 그냥 그 맹세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잘못되었었네요. 잘못했어요. 라고 1차적인 고백, 자백, 자복하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들의 회개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그냥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래요. 6절입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입술로만 잘못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뭐랍니까? 속죄제를 드리랍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맹세했던 일, 이걸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 죄, 이 죄를 그냥 입술로만 회개한다면 또다시 이럴 겁니다. 하나님, 또 잘못했네요. 또 잘못했네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순간 우리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도 어떠한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뭐랍니까?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벌금 제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인들이 준법 정신이 강하다. 그럴까? 근데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너무 세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가 싫어서 법을 더 잘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어떤 대가가 좀 크게 지불하는 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하여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좀 약하면 우리가 뭐합니까? 이것쯤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운전을 하고 다니면 이제 속도를 재는 그 카메라가 있죠. 그 카메라가 있으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집니다. 여기서 속도를 더 내면 찍히면 벌금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그럼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조금 자유롭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속력을 내서 다니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해요. 특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 벌금이 좀 셉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하며 가는 겁니다. 왜요? 대가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대가가 없으면 그냥 의식은 하고 있지만 그 의식 속에서 우리의 모습에 좀 나태한 모습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어떤 규정을 주시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는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게 하고, 두 번째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세상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아니하면 죄가 없어,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잣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청을 합니다. 우리 함께 잠자리에 들자. 사람들이 안 봐. 내 남편도 모를 거야. 너와 나만의 아는 비밀이야. 괜찮아.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부탁을 하죠. 청을 하죠. 그러나 요셉의 신앙을 보면 그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한 가지를 그의 고백 속에 볼 수 있죠. 당신과 나와, 때로는 보디발이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이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죠. 그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좀 의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느냐? 과거의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면 정직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거룩해, 정직해.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을 해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괜찮아. 이런 모습, 타협이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죄에 대한 문제들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본다, 사람들이 괜찮아 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타협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도 점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사람인지라 내가 했던 문제를 내 스스로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복도 없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도 없지요. 이것이 17절입니다.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이라고 말합니다. 부지 중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이것을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실수라는 것은 내가 의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의식 못하게 나는 몰랐어요 진짜.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내가 부지 중에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죄였던 죄 이것도 범하면 허물이고 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들이 말로써 때로는 우리가 행동으로써 이러한 부지 중에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되어져 보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실수였어. 이해해. 이게 됩니까? 아니죠. 실수였을지라도 그것은 죄라면 뭐 해야 합니까? 자복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행동해서 이렇게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게 필요하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랍니다. 18절이요.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이 속건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몰랐어요. 실수였어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 꼭 죄만 지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거예요. 너무 버겁잖아요, 하나님. 실수로 한 것은 그냥 묵인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라는 것은 분명한 대가를 지불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이 회개에 대한 은총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대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부지 중에 지은 죄도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해. 그 대가가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지불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더 조심하죠. 내 말이 죄가 된다면, 내 행동이 죄가 된다면, 내 오해하는 것들이 죄가 된다면 끊임없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이게 정말로 맞을 것인가 틀릴 것인가? 이 말이 죄가 될까 아닐까? 이 행동이 여호와 앞에 죄가 될까 아닐까? 점점점 더 조심하는 삶.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얼마나 요즘
언어들이 참 강한지 모르겠어요.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확인되지 않은 말들, 누가 그러던데, 이런 말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사람을 얼마나 올무에 들어가게 하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아픔을 당하는지 몰라요. 아니면 말고 정확한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누군가 나에게 전해진 말로 인해서 오해해버리고 못됐다고 뭐했다고 뭐하다고 함께 동조하면서 사건을 더 부풀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에 대한 적개심과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의 잘못된 말과 모습 때문에. 그런데 이 공동체는 그것에 대해서 난 몰랐어. 누가 그래서 나는 그랬을 뿐이야. 아니죠. 거기에서 동조하고 거기서 동요되었다면 그것도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조심했어요. 왜? 이 말이 진짜일까? 이 사람이 전해준 말들이 사실일까? 나 이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려고 애썼던 거죠. 그러나 요즘 우리 애들의 모습은 어떨까? 누가 그러던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보았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말이 너무 잘 나와요. 그럼 그것이 진짜 사실이었을까? 이것마저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부지중에. 부지중에. 오늘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고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의 눈길이 있고 오늘도 우리의 말소리를 듣고 계시는 주님의 귀가 있습니다. 오늘 부지중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한 것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여 부지중에라도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부지중에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님과의 아름다운 거룩한 동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